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됐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상단에서 흐르는 물이 끊기고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른 뒤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마른 뒤에 건넌 게 아니라 그렇게 발을 내디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 발을 내딛었죠. 내딛는 순간 물은 점점점 말라갔고 물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동안 그 한가운데 요단 한가운데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기적과도 같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넜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4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계속해서 돌았어요. 굉장히 뺑뺑이 돌았죠. 굉장히 많이 고단했죠. 많이 추웠고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사실들을 그 근처에 아모리 족속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 그 족속의 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완전히 마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들으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완전 덜컥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많은 이방인 나라 왕들이 쫄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이거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진짜인 거 아니야? 야, 우리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선제압입니다. 기선제압. 제가 종종 저희 목회자들끼리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거의 뭐 전쟁과 같은 축구인데요. 목회자들끼리 하면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팀워크, 전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체력.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야구나 모든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결하는 것들을 보면 그 분위기를 먼저 갖고 오는 자가 승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우리 자매들도 야구 좋아하는 자매들도 많은 건데 잘 알겠지만 뭐냐면 한번 잘 리드만 잘 하기만 하면 뭘 해도 잘 풀려요. 그런데 한번 말리기 시작하잖아요.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죠. 축구는 분위기, 탁구는 분위기, 배드민턴 우리 동아리 있는데 배드민턴도 그러지 않습니까? 볼링도 그렇죠. 볼링이 평소 잘 치던 사람들이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예.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 스포츠 경기든 전쟁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세와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기선제압.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스라엘이 기선제압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간담이 녹았더라, 마음이 흔들렸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적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쫄았으니까 전의를 상실한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분위기도 가져왔고 기선제압도 이겼습니다. 그러면 적진을 향해 우리가 기세 등등하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고 달려나가야 돼요. 무조건 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잠시 뒤로 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위기 몰아친 김에 확 몰아치자, 그냥 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할례를 행하라고, 느닷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분,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의 다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는 것이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할례는요, 몸으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고백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지. 요단강도 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밟았고 이제 저기 보이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기세 등등하게 우리가 분위기도 가져왔잖아요. 그냥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고 그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잠시 너희 할례를 행해. 왜 하필 지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왜 하라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어쩌시려고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정말 이상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그러면 광야 2세대들, 광야에서 나온 그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의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표가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증표가 없어진 거예요.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이 상실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 전부는요, 다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형제들은 잘 알 겁니다. 포경수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 알 텐데 이거 하면 일주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7살 때 했었는데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제 아들한테도 이제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는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은 꼬박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3, 4일간은 완전히 걷지도 못해요. 뭐 이렇게 걷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지금 보십시오. 전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했던 기세 싸움에서 이겼고 분위기도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완전히 분위기 초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투력 완전히 상실하는 건데 모든 남자가 다. 하나님 왜 이 타이밍인가요? 왜 지금인가요? 아니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더라면 그 안에서 은혜롭게 다 할례도 행하고 은혜롭게 잘 회복의 시간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가 막 하나님에 대한 영적 정체성도 막 회복했고 그렇게 싸우면 좋을 텐데 지금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몸이 성치 않을 때에 만약에 적들이 먼저 기습해서 쳐들어오잖아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든 어쨌든 그냥 다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무장해제, 무방비 상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요구하실까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준비를 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뭐 때가 되면 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막 돌을 치면 물이 나와요.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 이 정도면 믿음이 충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겠다라니까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싸울 거면 지금 나가서 싸워.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나 여호와의 힘으로 싸우길 원한다면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경험들, 가지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전쟁터 가서 싸울 거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는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어. 너희들 그걸 믿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그 많은 일들을 봤잖아. 그럼 이제 그 믿음을 이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고백해 볼 수 있겠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믿음의 액션이 뭔가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행했으면 뭔가 앞으로 뭐 소망이 보이고 뭔가 뭐 풀어지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죠? 손해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만 보면 이건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오후, 일요일 오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맞죠? 좀 편하게 쉬고 일주일 내내 학업에 시달리고 직장에서 피곤해 쪄들었잖아요. 그러면 좀 쉬면 이 시간에 좀 충분히 좀 쉬고 좀 만나지 못했던,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주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누군가는 사역팀으로서 아침부터 어떤 누군가는 막 교회 학교 섬기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막 헌금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은 왜 그런 손해보는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액션,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섬기고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힘을 얻고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때로요, 우리들에게 참 엉뚱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안 돼요. 큰일 나요. 나 이거 죽어요. 그거 내가 내려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분위기 탔어요. 지금 막 적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요단강을 넘었어요. 이제 선을 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뒤로 백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시 스톱. 너희들 모든 전투력 상실할 수도 있는데 할례를 행해.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죽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다른 이상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전술을 대처할 준비를 하고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적을 쳐야 되는지, 그런데 희한한 이상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하나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엉뚱하고 이상한 걸 준비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같이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걸 한번 놔봐. 죽는지 사는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려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를 놓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 필요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필요성.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준비들을 하죠.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문제 중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으로 과한 준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걸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걱정되고 염려돼서 만반의 준비, 또 준비를 다 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이분을 믿겠습니다라는, 의존한다라는 것,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의 계획, 나의 어떤 미래, 나의 성공, 나의 진로를 위해서는 수많은 갖가지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에 너 나 믿어? 내가 함께하는 걸 믿어?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걸 내려놔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준비는 되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준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전의 나의 경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과거에 해결했던 방법들, 그런 경험들과 방법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닥치게 될 비슷한 문제들을, 그것들은 뛰어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풀었던 어떤 그런 경험으로요? 그런 지식으로요? 이스라엘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싸워야 해요. 그래서 어떤 복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예고하고 옵니까? 사고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날 문제들이 내가 넘을 만한 것들, 내가 이겨낼 만한 것들만 찾아오냐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가진 힘과 경험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런 적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할 큰 산이 내 앞에 턱하니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그 순간에 돕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날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나의 경험들,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요, 바로 그런 행위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완전히 의존해 본 적이 있으세요? 깜깜한 그런 방에 눈을 가리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겠죠. 그러면 그 잡은 그 사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임 하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왼쪽 오른쪽. 네.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 져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이 완전히 감아져 있는 상태, 무방비 상태, 그죠?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굴 붙들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를 행해. 잠깐 스톱.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할례를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도 내려놔봐. 네가 목숨같이 여기는 거 내려놔봐. 사는지 죽는지 한번 보여줄게.
너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지금까지 함께 했던,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던 나의 일하심을, 나의 어떤 능력을 또 보길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해봐.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목숨같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큰일 나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일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학벌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돈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그거 내려올 수 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나의 안정감 위에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한 어떤 전통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사건인데요, 유월절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순간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지, 언약 백성이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무모한 도전에 순종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단순한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였다고요. 결국 이 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이끄셨던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그 고백의 시간이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쩌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기, 청년의 시기가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우리 06 또래들, 05 또래들, 또 직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들은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한 그런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알바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여 하나님께서 이상한 준비를 하라고 정말 무모한 그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왜요 하나님? 지금이요? 하는 그 타이밍에 과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린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며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준비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학업, 직장,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안정감을 더 우선시할 때가 더러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 바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계획들,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행동을, 그 액션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상한 것 같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우리의 삶의 시선을 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을 찬양. 나에게서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즉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내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